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예언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본문과 달리 그 예언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지만 사실은 언제 더 은혜를 받거나 언제 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니느웨 같이 회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반발한 거죠. 저는 서남 목적에 있다가 이렇게 새벽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다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알게 되면 알수록 제가 해야 될 말은 위로의 말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허락하신 말씀이 계속 바뀌셔야 된다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익숙한 데서 떠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부담이었고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아모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모스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자기의 동족에게 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 전해야 했던 것이죠.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는 그때 당시에 땅도 많고 제사장으로서 아마 대제사장 자리에 있는, 그래서 왕에게 편지 쓸 수 있고 왕에게 사람 보낼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모스의 모습은, 이 아마샤의 눈에 보이는 아모스는 나라를 반역하는 자예요. 나라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고 이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 반공법에 의하면 이제 끌려가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가 이렇게 왕에게 항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 왕이셔 저 아모스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아모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오늘 이 아마샤의 말만 잘 묵상해 봐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을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도 우리 선지서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이 선지자가 활동했냐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더 많은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잘 사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큰 나라고 우리는 왕의 성소요, 이것이 나라의 궁궐인데 여기서 선포하지 말고 저기 유다에 가서나 말하라. 유다에 가서나 떡을 먹어라. 안 그러면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복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와 함께 발전하고 그 사실은 그 그래프를 같이 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러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아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세우는 은혜를, 그 사명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 아마샤를 만나면서 그런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선포해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비가 다시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의 기근이 오는 거죠. 선지자가 선포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곤고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막 먹을 게 없어지고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바알 제사장들과 이제 450명과 불의 싸움을 하기 전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네가 왔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이 아마샤가 또 하나의 아합입니다. 또 오늘 이 아모스가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아마스보다 훨씬 잠깐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스가 먼저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정말 멸망하는 그 시기에 사역을 했거든요. 그 나라가 정말 망할 때. 그때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끌려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 멍에를 상징적으로 쓰고 나타나니까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랬을 때 그 예레미야가 네가 꺾은 이 멍에 때문에 더 든든한 쇠 멍에가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과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때 그 사회에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 말씀 가운데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이곳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델은 왕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델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듣고 또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이전에 말할 때나 아니면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정말 듣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견자여, 너는 이 베델에서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아모스가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들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더 많은 아모스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합니다. 선교사 가운데에서도 이제 선교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 선교사님이 많은데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는 평신도 선교사가 더 귀해 보여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기에 더 적합한 옷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지 마세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아모스의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아모스들을 통해서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런 아마샤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로 선교사에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선교사님이고 더 고귀한 옷을 입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인데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모임을 해도 목사 선교사들끼리 따로 모이고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차별하고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그 신학교를 가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AC 신학교입니다. AC 나도 신학을 해야지, 나도 목사 돼야지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는 AC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AC 신학교 가는 분들에게 말립니다. 제발 그 AC 신학교 가지 마시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선교사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더 귀하세요. 더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축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냐하면요, 요즘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언어가 필요해요. 제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 말씀 듣기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는 이 제 위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세상에는 안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똑같은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훨씬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모스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과 아모스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아모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샤가 저는 안타까워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 아마샤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는 내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 하면 자녀가 칼에 엎드러지고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땅을 빼앗기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화하던 당시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아마 아마샤가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찍소리 못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대화에서는 아마샤가 이겼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저주와 진노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아모스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아모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아모스의 사명을 발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모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모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모스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더 많은 아모스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모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길은 아모스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샤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모스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아모스로 살라고 명령하시기에 그렇게 살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귀를 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마샤가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길을 막고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아마샤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모스의 사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합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불행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